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신약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제목은 하나님의 성품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의로움이 뭐냐? 의로움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흠결이 없는 사람 없지만 이 의로움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닮아가야 될 성품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품으로서의 의로움을 보십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의 기준이 되십니다. 만약 의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약간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죄인의 신분을 벗을 수 없지만 이제 예수님을 옷 입고 의로움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99.9% 의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0.01%가 모자랄 때에 죄인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율법 600가지가 넘는데 그걸 다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은 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모든 사람은요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대부분의 판단으로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는 의로움의 성품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설교가 끝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시편이 말하고 있는데요. 주의 의는 영원한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의도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요. 영원에 따라오는 또 하나의 성품은 불변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이 세상의 법은 시대에 따라서 재판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틀리냐, 사람의 양심이 있다고 하지만은 가끔씩 그런 것들이 틀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요, 영원하시기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편 11편 7절에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의롭다라고 다음 성경 구절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것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이 의로운 일 자체를 좋아하신다. 반대로 불의한 일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절대적인 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완전합니다. 사람은 그러한 의로운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게 되는데 사람이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실 때에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5편 17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정의로우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96편 13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시편의 기자는
이 모든 세상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심판하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이 세계를 심판하십니다. 98편 9절에도 그렇습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우리도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잖아요. 그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판단하지만 우리의 그 판단은 때로는 맞을 수도 있고 때로는 틀릴 수도 있고 완전하지가 않아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 세계를 판단하신다. 판단하신다. 요즘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입니까? 나오고 있잖아요. 별 희한한 얘기를 다 다루고 있죠. 예. 그걸 볼 때마다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죠.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천국이 저렇지 않은데, 막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기준이 이 세상에서 어떤 행동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천국과 지옥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의를 감사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여. 다윗은 그의 온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감사하고 찬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이게 이제 조각상 데이비드라고 하는 다윗의 조각상인데 그 다윗의 생애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다윗은 17살 때에 왕으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 받지만은 당장의 왕은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기 때문에 왕으로 등극되는 건 아닙니다. 아직 어린 소년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에서 그가 형들의 전쟁에 나가 있는 그 형들 도시락을 주로 가게 되었다가 골리앗과 싸움하는데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수만 명이 모였는데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합니다. 이스라엘을 욕합니다.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결국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는 것이죠. 그의 나이가 17살 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접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높여 칭송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 1000명을 죽였는데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는 것이죠. 이때 사울의 마음에 질투의 마음이 들어갑니다. 시기의 마음이 들어가게 되고요, 사탄이 공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다윗을 미워하게 됩니다. 틈만 나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을 때에 그의 창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도 벌어지게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골리앗을 죽이면 자기의 딸을 주겠다. 그래서 사위로 삼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미갈이란 딸을 다윗과 결혼하게 되는 거죠. 큰딸이 아닙니다. 왕을 세울 생각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한 첫날 밤에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미갈이 다윗을 창으로 내려서 살아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 보면은 12번 되어 있는데 무려 16번 동안이나 다윗은 도피하게 됩니다. 이 화살표대로 위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내려갔다가 또다시 올라갔다가 계속 피해 다니는 거예요.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때로는 사울왕이 용변을 보러 들어온 거기에 옷을 잘라서 이제 그를 살려주는 그런 이야기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그가 광야에 자고 있을 때 내가가지고 주전자를 들고 오는 그런 이제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피난을 가다가 결국 다윗은 왕이 됩니다. 근데 왕이 되었는데 처음부터 유다 전체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여전히 왕을 두둔하고 있을 때에 나중에 이 레갑과 바하나라는 사람이 이스보셋이 죽게 되고 최종적으로 왕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왕이 되고 나라를 정복해 가는 가운데에 한 번은 옥상에서 건너편에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밧세바를 취하게 되는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저지른 것 때문에 그의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아니하게 되는데 그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다말이라고 하는 자기의 배다른 누이 동생을 강간한 일이 생기게 되고, 이것 때문에 이 다말의 동생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 때문에 다윗은 궁에서 쫓겨나서 도망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이 도망하는 과정 가운데 나중에 결국 압살롬을 잡아 이렇게 그의 머리카락이 나무에 매달렸을 때에 그의 부하장은 요압이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그의 집안에 그의 딸의 문제, 아들의 문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그의 말년 때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수만 명이 죽게 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의 최종 말년에는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 상황 가운데 그의 또 다른 아들인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하는 이런 험난한 생을 살게 됩니다. 다윗의 일생은요, 결코 편안한 일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비록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안은 피와 이런 온갖 모함으로 말미암아 힘든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밧세바와의 그 사이에 생겼던 모든 문제들, 그 책임을 자기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벌을 기꺼이 받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벌을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었고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의로우시기에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는 자세로 그는 평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분명히 원인이 있겠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의로우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반해서 사람은요, 죄인입니다. 오늘 같은 성경 구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동양철학에 의하면요, 성선설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선하다. 서학설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백지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선도, 백지로 태어나게 된다. 동양의 철학이 이게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따라서 교육이라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성선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착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잘 인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처럼 대화법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계속 그것만 잘 교육해줘도 충분히 된다고 보는 게 성선설이에요. 성악설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여기는 훈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매를 대기도 하고 어쨌든 바르게 잡아가는 게 교육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백지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떤 선생님을 만나며 무엇을 만나냐에 따라서 교육이 달라진다라고 보는 것이 이런 동양 철학의 내용들입니다. 성경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성악설이 되는 거죠.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요, 악하고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칼빈은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적 타락. 이런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 본성이 타락하여 구원에 필요한 믿음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며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가 필요하다. 본성이 타락하여 구원에 필요한 믿음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5대 강령이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개념 5가지인데 그 앞에 있는 걸 영어로 따게 되면은 튤립이 나옵니다. 그래서 칼뱅의 5대 교리를 따르고 개혁주의 교회의 이름 중에 튤립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꽃 이름이 아니고 앞에 있는 글자를 따니까 튤립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문제의 첫째는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므로 말미암아 전적 타락되었고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더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기에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이 죄의 결과로 우리의 육신적인 죽음과 함께 마지막 영원한 죽음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엄마 뱃속 잉태되지만 이미 그 영혼은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하고 태어난 아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몰라요. 그게 영혼의 죽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는 100세, 120세. 이번 주에 참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던데.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두 번째 죽음, 육신의 죽음이에요. 마지막 죽음인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죽음까지 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가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작업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작업 이렇게 제목을 적어봤는데 로마서 3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첫 번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입니다. 속량은요, 값을 치르는 거예요. 값을 치르는 거예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값을 대신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왜 예수만 믿어야 되냐고 할 때에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으로 속량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어렵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어떠한 역량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값없이 어렵다함을 얻도록 우리는 값을 치르지 아니하시고 대신 예수님이 값을 치름으로써 구원받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나는 아무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려 값없이. 그러기에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 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대요. 화목제물은 구약에 나오는 5가지의 5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제사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물이 주어짐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화목해 되는 거예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의로운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하나님 우리 사회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화목제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죠. 3장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때 이제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죄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게 이제 의인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부족한 죄인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신분은 이미 뭐로 변했다? 의인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죠. 뭐예요? 믿음이에요. 다른 어떤 조건도 필요 없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보십시오.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대신한 속량의 죽음이다. 이것을 믿는 자들, 그걸 믿을 때에 그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그걸 자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의롭다 되는 것은요,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진리입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로마에 이제 교황이 새로 선출되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세시대의 그 캐톨릭의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돈을 내어야, 이번에 교황이 가진 이름이 레오 14세입니다. 레오 10세가 면죄부를 만들어가지고 그 면죄부를 팔아서 만든 돈으로 지은 것이 지금의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면죄부가 뭐예요? 그것을 돈을 주고 사는 만큼 그 죄가 용서되어지게 되고 그 용서된 만큼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단테의 신국에 보니까 중간에 연옥이 있고 지하로 7개의 지옥이 있고 위로 7개의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단계들마다 면접을 사게 되면은 조상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당시의 교회의 교리였어요. 구원은 면접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한때 유행했던 다빈치 코드를 보게 되면은 그 살인하는 사람이 실제로 자기 자신을 때리잖아요. 왜요? 그렇게 자기를 땜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그 옛날 베드로 성당을 올라갈 때에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는, 그렇게 해서 피를 흘려야만 되는, 그렇게 해야 구원에 가까워진다고 믿었던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그런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요단 29절에 보면은 유대인만 구원받느냐? 아니다. 헬라인도 구원받는다. 그 말은 교회는 한 지역에 머물러 있는 일정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교회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29절에 설명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초대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교리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유대민족들은요, 할례를 행함으로써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을 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상한 교리를 내어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초대교회의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 내린 결론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리게 되는 것이죠.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무엇으로? 믿음으로. 유대인도 미국인도 한국인도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이 믿음으로 이미 의로운 자가 된 그러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의롭다라고 하는 성품을 가져야 되는데, 이 의롭다는 성품을 가진 자가 해야 될 일들이 뭐냐라고 할 때 로마서 5장 1절을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 화목제물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능력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인이라고 잘났다고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난 여전히 죄인이지만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나를 속량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잖아요. 나아갈 때마다 회개하는 거죠. 그 옛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성소를 거쳐 지성소 들어가게 될 때에 자기를 정결케 하고 지성소에 들어가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화평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려면 또한 우리는 이웃들과도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에베소 2장에 보니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연결되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교회다, 그럴 수 없어요. 함께 연결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건물 지을 때 보면은요, 네모 반듯한 돌들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네모 반듯한 돌들이 처음부터 네모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떤 거는 세모도 있고, 어떤 거는 오각형도 있고, 어떤 건 동그란 것도 있고, 근데 그런 돌들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막 깨지다가 이제 서로 네모나게 맞춰가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때로는 부딪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서로 부딪혀가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화평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원래부터 네모만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까 천국 아름다운가 말씀드렸는데, 천국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거기 보면 뭐 교회 가는 게 나오던데.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불완전하지만 함께 지어져가는 화평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5장 11절에 보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의로운 자들은 항상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글을 쓰는 사도 바울의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로마의 감옥 안에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감옥이 아무리 좋아도 감옥입니다. 그러한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가 정말 고난 중에 나왔던 그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향해 하는 말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좋을 때든지 안 좋을 때든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라. 기쁨은요, 얼굴로 표현됩니다. 그죠? 우리 장님선 이사한다고 이제 오늘 아침에 보니까 너무 목소리도 힘도 없고 힘이 다 빠져 있어가지고 왜 그러니까 이사를 앞두고 마음이 힘들래. 그래, 힘들어요. 그걸 다 관리하고 혼자 해내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그러면은 힘든 일도 쉽게 이겨나갈 수 있어요. 예. 우리 누지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올 한 달 동안 2025년 1년 동안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의로움으로 우리가 화목하게 될 때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은 뭐냐면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죄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멈추지 못하는 게 죄로 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셨기에 이 성령을 우리가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죄다라고 하면은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가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면은 그 의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의라는 것입니다. 선한 연예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선한 예수님을 믿는 선한 연예인들, 션이라든지 김태현,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선한 영향력들이 드러나잖아요. 그것이 의에 대하여 사는 겁니다. 내가 좀 더 있어 보이고 뭐 내가 좀 더 알려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의에 대하여 사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문에 날 일도 없고 방송에 나갈 일도 없다 하지만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행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의로운 자에게 주어지는 이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이름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죠. 이것을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의로운 자는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 빼면 시체입니다. 믿음이 쓰러지면 다 쓰러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남음으로써 믿음 안에서 의를 행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만약 5장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때로는 사슴이 시냇물 찾는 것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사슴이 물을 찾는 것은요 정말 물이 없으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그 물을 찾아가는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옛날 보이스카우트는 하루에 한 번의 선을 행하는 1일 1선을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크리스찬들은 매일마다 의를 행하는, 의를 찾아가는 그 의를 굶주린 상태에서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 의를 행하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배를 부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적혀있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를 넘어서 하나님의 의를 삶에서 드러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과 공평을 지향하고 불의에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요, 추상적인 의가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에 실천되어지는 의를 이야기합니다. 참 불의한 일들을 많이 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는 항상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이 의일까?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보의 그림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의롭다라고 믿고 이제 우리는 의로운 자로서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인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는 의로운 자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의인으로서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본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불의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불의한 많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의를 추구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 모두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맞다고 하신다면은 그 모든 손가락질을 감당하고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손해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기에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힘과 용기를 내주시길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